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씨가 화창한 날씨예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5번째 주일이죠. 다음 주에는 고난주간이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사순절을 통하여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래서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이런 자세와, 그 다음에 또 이런 동참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부활할 때 우리도 부활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순절을 마무리 짓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 16절서부터 21절까지 말씀. 그래서 새해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는 사람과 사람과의 그 부딪힘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을 시키시죠. 그래서 인생 채찍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 막대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것처럼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또 어떤 갈등을 느끼면서 어떻게 승리를 하셨습니까? 저도 만만치는 않았죠.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모든 과정들이요. 악한 원수마귀들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장악하려고 하고 마지막 힘을 쏟아가면서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 대표 주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이 악한 세력들이 장악을 하면 그 나머지의 그를 따르는 모든 추종자들은 다 악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무너뜨리려고 온갖 음해와 온갖 유혹과 온갖 배신과 고통을 다 이렇게 음모를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공격하고 있는 이 시점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믿는 자들도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다 환경 가운데서 그러한 일들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포기하고 아우 힘들어서 신앙생활 못하겠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주님도 견뎌내시고 주님도 이 모든 것을 이 고난에 동참하시고 이 순환을 1차, 2차, 3차 다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나도 끝까지 승리한다 이런 각오와 결심이 있는 오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시고 최선의 것으로 그들에게 공급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그게 양이 안 차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이 뭐냐? 바로 당시에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 가치 있다고 하는 그 기준에 맡겨져 있죠.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또 제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무한대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신앙생활 하지만 때로는 어때요?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지만 불과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안내를 하시지만 우리는 어때요? 때로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그곳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이 나의 가나안 땅으로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오이도 먹고 고기 까마 곁에서 고기 국물도 먹고 그 다음에 또 모든 부추도 먹고 이런 모든 것들을 고기와 야채를 충분하게 먹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들의 기억 속에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경험하지 못한 그들은 애굽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처럼 그렇게 심정적으로 그렇게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바로가 하나님이고 바로가 공급해서 살아왔고 그 다음에 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을 보면 애굽으로 차라리 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생각과 차이가 계속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참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프실 거예요. 공급자가 공급을 줘도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이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러할 때에 깨우쳐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처하게 하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구약 성경의 그 역사를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그런 고난과 그 어려움 가운데 처했던 시간들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이 이사야 43장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 있는 이 내용의 배경은 어떤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여서 남유다를 바벨론으로 이전을 시키죠. 남아있는 남은 자도 있지만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남이 나라에서 온갖 종살이 노예를 노예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너무 힘드니까 바벨론 강가에서 수금을 걸어놓으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우리가 언제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제는 우리가 그 아름답던 성전을 바라보면서 여호와께 드리던 그 예배가 더 이상 드릴 수 없는 이 현실의 안타까움을 바라보면서 절망 가운데 슬프게 눈물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정을 하나님께서 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저들을 용서해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제 풀어지셔가지고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이제 종식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준비하기로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6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러면서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바닷 가운데 길을 낼 것이고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가지고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지고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같이 이렇게 만들겠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또 생각하지도 말라. 그러면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다. 이제 곧 그 새 일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그 다음에 또 사막에 강을 내는 이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내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짐승까지도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하고 내가 사막의 물을 그 다음에 또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서 내 백성을 내가 택한 자에게 다 마시게 하는 그런 자비를 베풀 것이다. 그러므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얼마나 힘들고 고단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다리죠. 그래서 이때나 저때나 기다리지만 그 구원은 옵니까? 하나님은 구원을 주셨는데 우리는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구원은 이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 차이로 인해 가지고 무수히 많은 구원들을 우리가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노예 생활을 했으니까 자기의 생각도 자기의 주권도 주장할 줄 모르는 그러한 상태의 삶을 살다 보니까 이제는 그 예루살렘에서 드렸던 그 예배가 그리워지고 제사가 여호와 하나님이 그리워지게 된 거예요. 환경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환경이 되다 보니까 이들은 더 하나님을 사모하게 된 이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출애굽을 하면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 200만 그 대장정을 육축과 가축까지도 남녀노소, 노인, 아이, 장정 할 것 없이 모두를 하나님에서 출애굽해 주시는 이 구원의 역사를 맛보았잖아요. 경험했잖아요. 선조들로부터 다 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다 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리암을 쏘고치면서 모세와 함께 춤을 추고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얼마나 많은 찬양을 출애굽기 15장에 올려드리는지 말할 수 없어요.
온 백성들이 구원받은 거에 있어서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풀려난 거에 있어서 모두가 기뻐 뛰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백성들이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고 나이가 먹으면서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습성이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만나를 주고 메추라기를 주고 그들이 필요한 것을 신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는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만사가 다 싫은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주시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기도 하시지만 끝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이 좋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 가는 거예요.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대명사예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애굽에서는 고깃가마를 굽고 그 다음에 거기서 국물을 먹고 고기를 건져 먹고 그 다음에 오이와 외와 부추와 이런 것들을 다 무료로 무상으로 공급해줬다. 이 기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는 바로가 하나님이다. 바로가 왕이지만 그 왕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그 밑에 있게 되면 일상적인 일용할 양식에 있어서는 걱정하지 아니해도 되는데 광야에 나오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만나를 거둬들여야 되고 메추라기를 가져다가 만들어서 음식을 먹어야 되고 또 장막을 이동해야 되고 이 모든 삶이 번거롭고 피곤하고 힘들다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다시 이들을 종살이로 가서 다시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실 오늘 본문 속에서 너희들이 구원을 경험한 미리암과 모세가 춤추고 소고치고 찬양한 온 백성이 춤을 춘 그 홍해를 가르는 그 사건을 경험한 것처럼 그때 얼마나 자유로웠니? 그때 얼마나 너희들이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뻐하였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다시금 너희들을 종살이 바벨론에서 풀어놓고 이제 본향으로 돌아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것을 내가 시작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언을 하시는 겁니다.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내가 너희를 장악하고 있는 바벨론을 일시에 갑자기 멸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는 꺼져가는 등불처럼 바벨론이 거대한 바벨론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때 당시는 모두가 이것을 인정을 못했죠. 왜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당시에 가장 강대한 나라였던 거예요. 그러나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는 강대한 나라도 패권 국가도 하나님에 의해 가지고 그것이 기울어지고 패망을 하게 되고 새로운 나라가 솟아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선택을 하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사용하시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가지고 있는 그 가치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꿔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예전에 고생했던 종살이했던 무시당하고 짓밟힘 당하고 노동으로 인해서 수고하고 그 수확을 얻은 것을 다 빼앗기는 이런 생활을 했던 것을 이제 너희들은 기억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의 주권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던 너희들이 애굽 종살이로 말미암아 가지고 너희의 모든 주권이 묵살되고 그 다음에 또 거기서 말할 수 없는 짓밟힘을 당함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이 사람들에게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고 인격을 존중받지 못했던 인권을 존중받지 못했던 그 경험으로 인해서 너희들은 종처럼 살아왔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에게 굽심거려야지만이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적응되어서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부끄러움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길갈에서 다 그 수치를 굴려버렸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그 일들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지도 말라. 왜?
보라 나는 이제부터 여호와 하나님은 세일을 시작하는데 그 세일이 무엇이냐? 바로 광야의 물을 광야에 어떻게 물을 내겠습니까? 광야는 말할 수 없이 끝없이 펼쳐지는 광야예요. 사막에 어떻게 강들을 내겠습니까? 그 광야에 길을 내고 그 다음에 사막에 그 강들을 내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데서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데 그 사막과 광야와 같은 그 험난한 곳을 바로 그것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멸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세일에 있어서는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 내가 이제 그 일을 시작할 것인데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데 하나님은 이 강이라고 하는 것, 길이라고 하는 것은 나아갈 길을 알지 못하면 헤매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길을 가면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가 그 지리에 대해서 양들을 목축하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그 일을 수행을 하면서 지리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하면 헤매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헤매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광야에 길을 내시겠다. 이 길은 보장되는 길이에요. 짐승이 와서 공격하지도 않고요. 아말렉이 와서 공격하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다른 민족들이 와가지고 암몬이나 모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괴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내시겠다고 이 보장된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에 있어서 그 다음에 또 사막에 강을 낸다. 강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물이 흘러감으로 말미암아서 농사도 지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짐승들도 와서 해갈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그 일들을 생수의 강을 흐르게 하는 그 일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이 너무 어려워요. 아무리 노력하고 땀 흘리고 수고를 해도 자기들이 거둬들이는 수확이 없고요. 다 국가에다가 빼앗기는. 왜냐? 바벨론 나라에서 그 종살이를 하고 있는 노예의 종의 신분에 불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저녁에 퇴근하고 나면 밥 먹고 나서 그 그발 강가에 가서 바벨론 강가에 가서 그 외로움을 호소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신 겁니다. 그 결심은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해방시키는 것이다. 그 자유를 다시 만끽하게 할 것이다. 구원의 역사가, 구원의 감격이, 구원의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그들에게 알게 할 것이다. 그것을 준비하셨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준비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새 일을 준비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새 일을 준비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에게 새 일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든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의 종은 아니지만 종살이는 아니지만 우리는 지금 죄의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장악하고 우리 마음을 수시로 흔들고 우리에게 그 죄의 그 달콤함을 유혹을 시켜가지고 거기에 빠지도록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도록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지시하고 명령하고 공격하고 침범하고 우리 마음을 장악하고 있어요. 이것이 괴로워서 견딜 수 없어서 해결할 길을 찾으나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죄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신음하고 있어요. 이 죄라는 것, 사망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해결할 길이 없어서 우리는 날마다 고뇌하고 우리는 날마다
눈물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할 기회가 없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을 할 수 있는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왜? 인간은 자기 힘으로는 일어설 수도 없고 죄를 이길 수도 없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회복할 수 없는 그 소망이 없는 희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예언하시면서 회복을 시켜주시는 그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죄로 인해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사업이 막히는 것이 원인을 쫓아가서 들여다보면은 나의 마음 가운데 깊숙이 있는 그 죄로 인해서 탐심으로 인해서 그것들이 되어져 있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나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또 우리 인생의 죄의 결과인 사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서 신음하여 죽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장차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재림의 주로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에서의 그 하나님의 구원은 들짐승까지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찬양할 것이다. 하나님의 찬양은요. 하나님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찬양을 받기 위해서 그 창조를 하셨다고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찬양을 인간으로부터만 받는 것이 아니라 들짐승들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존경할 것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과 들짐승만 찬양합니까? 온 삼라 만상의 피조물들이 다 여호와를 헌화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것을 꿈꾸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이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으로 인하여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인생을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편은 늘 무엇입니까? 인간을 용서하고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고 또 일하시는 목적이 되겠죠. 에덴 동산에 있는 하와와 아담은 가죽옷을 지어 입을 수밖에 없는 어린 양의 가죽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노예살이와 종살이의 고통 속에서 속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출애굽이었던 거예요. 사순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속한 모든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신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허물과 죄에서 구원하시는 또 우리의 환경과 죄의 종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영접해 드려야 됩니다. 모셔드려야 되는 거, 환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있어요.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원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분과 하나가 되어야 되고 그분의 삶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 이것을 하기가 힘들고 어려워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는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문제가 해결되고 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모든 것이 형통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따라가기에는 턱없이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가나안 여인이라고 하는 그 여인은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려고 부단히 애를 썼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많은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둘러싸였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는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그 제자들은 어린아이가 예수님에게 나오는 것까지도 막을 정도로 예수님의 주변에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엄한 경호를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잖아요. 가나안 여인이잖아요. 예수님의 그 옷자락만이라도 그분이 나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해서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내 병이 나을 것 같은 이런 믿음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습니까? 12해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하던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나 고쳐주신 예수님과 고침을 받은 그 여인은 알았던 거예요. 가나안 여인은 이렇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려고 온갖 대가를 다 치르고 수모를 다 감내하면서 여인이 혈류병이 있으니까 혈류증이 있으니까 이것을 만천에 드러나면서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 얼마든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가져가기만 하면 그분이 이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그리고 다 용납하시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용기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너무나 빼앗겼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려고 하는 선택적 순종, 요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발적인 순종을 요구하시지만 그 단계까지는 못 간다 할지라도 선택적인 순종, 요 조건 하나만 순종을 하더라도 이 구원이 이루어질 텐데 이 선택적 순종조차도 사용하고 있지 않는 저와 여러분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도구로 그 자유를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껏 순종하는 자발적인 순종을 위해서 그 신분에서 우리를 풀어놓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자유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나는 십자가에서 못을 박아 죽을 거야 순한 예고를 하시죠. 1차, 2차, 3차, 심지어는 4차까지. 그러나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린 눈물과 기도 호소하고 내려오시면서도 그 군병들이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기까지 했으면서도 또 예수님이 이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사인을 주기 위해서 가룟 유다가 입맞춤하기까지도 이 과정들이 다 있으면서도 가까이 있는 제자들조차 예수님이 설마 죽으랴,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시랴,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사실적으로 진심으로 진실되게 예수님의 그 고통의 호소를 동감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어떻습니까? 그 길을 점점점 가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예수님의 우편에, 예수님의 좌편에 우리 아들을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살롬의 간청, 요한과 야고보도 그 믿음이에요. 자리다툼, 또 예수님이 금괴를 가지고 계시는 그 안에 있는 모든 자금들을 자기가 활용하고 싶은 가룟 유다, 향유를 부인 여인에게 어떻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그에게 부을 수 있느냐 책망을 하고 있는, 예수님 앞에서 그를 책망하는 가룟 유다. 어쩌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을 거라고 정말로 손톱만큼이라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요.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제자들 뒤에 있는 그 무리 속에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그 향료를 그 모략을 준비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이 순환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 향유 부은 여인이 그 기름을 나드향을 붓고 발에 붓고 그 다음에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씻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 여인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나의 장래가 이렇게 치러졌구나. 나의 죽음에 있어서 더 이상 나는 미련을 갖지 말자라고 하면서 그것으로 위로를 받고 이 여인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장례를 치렀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을 책망하지 말아라. 가룟 유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그때라도 예수님께서 죽으실 거구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죽음을 맞이하실 거구나. 이거를 깨달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모두는 지금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되는 상황, 예수님이 죽으면 그 두려움 속에서 이 상황만 보기 때문에, 현실의 상황만 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셔서는 안 되는 이 현실을 그들은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처럼 또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영원히 내 곁에 있고 나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동감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욕심은 아닙니까? 예수님이 가진 거에 대한 탐욕만 부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과 그 헌신, 대속물이 되어주시는 거기에만 우리는 의존하고 있는 우리의 이 모습들.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이 이제 곧 죽으시겠구나. 죽음을 앞둔 그 예수님의 심정이 어떨까? 이거를 동감을 해주는 제자들이 없는 거예요. 제자 속에 속하지도 못한 그런 무리들이, 그런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이런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다 아시고 그 사건들을 받아들이신 거잖아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제자이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질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성경에 만약에 라고 하는 것은 없지만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것을 알았다면 가룟 유다의 태도는 바뀌어졌을까요? 예수님이 이제 곧 죽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그 죽음을 안 저와 여러분은 생활이 바뀔까요? 끊임없이 말씀을 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순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지만 예수님의 순환을 부인하는 제자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그 고난을 부인하는 자는 아닙니까? 예수님은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심적으로 말할 수 없는 부담감과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겟세마네 철야를 가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심정, 이것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고난을 인정하려고 들지 않았어요. 왜? 그 고난을 바라본다는 것, 그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 너무 무섭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무시한다는 것, 외면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예수님을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고통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던 그 그리스도의 그 구속사역을 고난을 부인한 것처럼 그 구속사역을 부인하는 도둑질에 가는, 그러니까는 좋은 것, 축복, 평화, 형통, 이런 영광, 이것을 추구하는 자는요,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의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사순절을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계십니까? 지내고 계십니까? 어떻게 마지막을 어떤 자세로 나아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아버지세요. 구속주요, 창조주요, 거룩한 자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범하죠. 그런데 고통당하는 것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의 죄의 무게에 눌려가지고 온몸이 사지가 이렇게 늘어지면서 찢어지면서 우리를 향해서 너 때문에 내가 지금 너무 고통스럽다. 나를 위해서 너의 그 죄를 좀 돌이켜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끝까지 너의 죄, 너 때문에 이것이 아니라 묵묵히 그것을 담아내시고 견뎌내시고 침묵으로 그것을 감당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생활 가운데 너 때문에 힘들고 너 때문에 못 살겠고 너 때문에 이것이 일이 그르쳤고 끊임없이 때문에를 타인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우리의 모습. 이번 사순절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께서 새 일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면 이제 우리는 나의 삶이, 나의 생활이 새로운 목적으로 가야 되겠다고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홀하게 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는 어떤 하나님으로 지금 나는 관계를 하고 있는가? 그분은 구속주요, 거룩한 주요, 창조주요,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렸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고난을 받고 수난을 받고 모든 대속물이 됐기 때문에 저렇게 가시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좋은 것을,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축복만을 바라보는 그런 자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새 일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를 하신 거죠. 이제 한 주간 동안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분이 받는 고난 나도 받고 그분이 당하는 그 순환 나도 견뎌내고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힘들죠. 어렵죠. 그러나 같이 이것을 견뎌내야지 부활도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나 자신을 다시 한번 고추시키는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